돌멩이 속에 숨겨진 축복. 내가 쓴 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듣기 좋은 말만 있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읽고 나서도 미처 다 삼키지 못하고 혀끝에 남은 약처럼 씁쓸한 내용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깨어 있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어느새 다시 내 발목을 붙잡고는 쉽게 놓아주지를 않았다. 선생님, 글을 쓰기엔 역시 제가 좀 섣부르고 어설펐던 걸까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완벽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미래에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자네가 서 있는 바로 오늘도 과거의 미래였다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말에 자꾸 상처를 받게 돼서요.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자주 쓰지. 그렇지만 우리는 애당초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네.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니요? 그동안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상처들은 자네가 스스로 만든 것이네. 네? 말도 안 돼요. 상처를 제가 스스로 만들다뇨?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의미 없이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에겐 죽을 만큼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선생님. 좋네. 속담대로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치세.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뭔가? 당연히 날아온 돌멩이죠. 돌이 날아오더라도 개구리가 피했으면 되지 않겠나? 왜 굳이 돌이 날아온 곳에 가서 앉아 있었는가? 네? 애당초 개구리의 목숨을 노리고 던진 돌이라면 돌을 던진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돌은 무심코 던진 돌일세. 개구리를 죽이려고 던진 돌이 아니란 말일세. 그런데 개구리는 하필 그 돌을 맞고 죽었지. 그럼 맞은 개구리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어쨌든 다친 건 개구리잖아요. 자네는 다친 개구리 편이구먼. 이런 말을 하면 자네가 더 크게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개구리는 돌을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라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한 것도 내가 욕을 들을만 해서 들은 거란 말인가? 선생님, 저보고 못난 개구리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제가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도 모르시고요. 전 선생님처럼 강철 심장이 아니라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나동그라진다고요. 마음이 약한 게 죄인가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고 제 갈 길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돌을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라뇨.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울먹거렸다. 영감님이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세상에 무심코 던진 돌만 있으면 다행이지. 자네를 겨냥해서 던지는 돌도 수두룩하네. 자네 글에 달린 댓글들처럼 말일세. 자네가 상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들이 돌을 던질 때마다 맞고 울 텐가?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 맞을만 해서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을만 해서 맞았으니 안 맞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안 맞을만 하면 된다니 그건 또 무슨. 자네가 맞은 돌 하나를 가져와 보게.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나?
댓글 중에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단 낫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짜증나더라고요. 왜일까? 그야 당연히 저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고 깎아내리니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요. 칭찬받고 싶었구먼. 칭찬까진 아니라도 왜 그 말이 자네를 맞췄을까? 왜 자네는 그 돌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가고 맞았을까? 제가 그 돌을 기다렸다고요?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나? 자네는 맞을만 하니 맞았다고. 남들은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때문에 자네는 돌에 맞은 것이네. 이 생각이 없었다면 그 돌은 자네를 비껴갔겠지.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네. 돌을 던진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당연하네. 자네는 지나가는 바람에 상처를 받는가? 그건 그저 자네를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네. 그렇지만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바람의 잘못인가? 그저 흘려보내면 될 뿐이네. 그렇지만 칭찬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과연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가? 나도 욕을 먹으면 기분이 상하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어느 누가 칭찬을 마다하겠나? 그럼 어떡하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라 하셨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을 자신도 없고. 아플 때는 그저 기억하게. 아,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뭐 어때?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자네는 그리 크게 상처받지 않을 걸세. 금방 툭툭 털어버리게 되지. 아, 그게 돌을 맞아도 끄떡 없을 만큼 맷집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 돌을 끌어들이는 생각과 느낌이 없으면 돌을 아예 안 맞게 되지. 안 맞을만 하게 된다는 말일세. 그러나 만약 돌을 맞았다면 바로 툭툭 털어버리게. 아,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냥 인정해버리면 가볍지 않나? 저는 지금까지 돌을 던진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돌을 던진 사람을 두고두고 원망하면서 아파했어요.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돌멩이에 관해서 자네에게 또 해줄 말이 있네.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걸세. 뭔가요, 선생님? 누군가 던진 돌멩이를 맞는다는 건 사실 굉장한 축복이라네. 네? 돌멩이를 맞는 게 축복이라고요? 지금까지 돌멩이를 안 맞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선. 그렇지. 그렇지만 돌멩이에 맞아봐야 아픈 줄 알지 않겠나? 아파야 비로소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니 말일세. 자네 글에 달린 댓글이 아니었다면 자네 마음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인정 욕구를 눈치챘겠나? 그렇지만 너무 아픈걸요.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걸림돌로 삼을지 디딤돌로 삼을지는 자네가 결정하면 되네. 돌멩이는 그저 돌멩이일 뿐이니 돌멩이에 맞은 게 아픈 줄 알면서도 계속 맞고 있는 건 바보짓이겠지.
돌멩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돌멩이를 갖고 와서 삶의 생채기를 낸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선생님,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쓰면 언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왜 되고 싶은가? 작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겠죠. 그럼 무지 기쁠 것 같은데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되면 좀 어떤가? 아, 나는 눈앞의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구나. 상황이란 날씨처럼 예측할 수도 없고 늘 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 늘 침울했었다. 날씨야 맑을 수도 있고 갑자기 흐려질 수도 있다. 그래,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맑은 날은 맑은 날이고 흐린 날은 그저 흐린 날일 뿐인데. 선생님, 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나? 상황은 그저 일어난 것이네. 깨어있음의 세계에서는 망하는 일이란 없네. 성공하는 일도 없고요.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다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네. 영감님이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 돌멩이 속에 숨겨진 축복. 내가 쓴 글에는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듣기 좋은 말만 있기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읽고 나서도 미처 다 삼키지 못하고 혀끝에 남은 약처럼 씁쓸한 내용도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깨어 있으려 노력했다. 그러나 그 감정들은 어느새 다시 내 발목을 붙잡고는 쉽게 놓아주지를 않았다. 선생님, 글을 쓰기엔 역시 제가 좀 섣부르고 어설펐던 걸까요?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완벽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수두룩하지. 미래에 더 나아질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나. 자네가 서 있는 바로 오늘도 과거의 미래였다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에게 던지는 말에 자꾸 상처를 받게 돼서요. 상처를 받았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자주 쓰지. 그렇지만 우리는 애당초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네. 상처를 받을 수 없는 존재라뇨? 그동안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상처들은 자네가 스스로 만든 것이네. 네? 말도 안 돼요. 상처를 제가 스스로 만들다뇨?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속담도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의미 없이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상대방에겐 죽을 만큼 아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선생님. 좋네. 속담대로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었다고 치세. 개구리가 죽은 이유는 뭔가? 당연히 날아온 돌멩이죠. 돌이 날아오더라도 개구리가 피했으면 되지 않겠나. 왜 굳이 돌이 날아온 곳에 가서 앉아 있었는가? 네? 애당초 개구리의 목숨을 노리고 던진 돌이라면 돌을 던진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돌은 무심코 던진 돌일세. 개구리를 죽이려고 던진 돌이 아니란 말일세. 그런데 개구리는 하필 그 돌을 맞고 죽었지. 그럼 맞은 개구리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어쨌든 다친 건 개구리잖아요. 자네는 다친 개구리 편이구먼. 이런 말을 하면 자네가 더 크게 화를 낼지도 모르지만
개구리는 돌을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라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한 것도 내가 욕을 들을만 해서 들은 거란 말인가? 선생님, 저보고 못난 개구리라고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못 참겠습니다. 선생님은 제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상처가 아물기까지 제가 어떤 시간을 견뎠는지도 모르시고요. 전 선생님처럼 강철 심장이 아니라서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나동그라진다고요. 마음이 약한 게 죄인가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털고 제 갈 길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처럼 맞아 죽는 사람도 있어요. 돌을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라뇨.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울먹거렸다. 영감님이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세상에 무심코 던진 돌만 있으면 다행이지. 자네를 겨냥해서 던지는 돌도 수두룩하네. 자네 글에 달린 댓글들처럼 말일세. 자네가 상처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의도대로 그들이 돌을 던질 때마다 맞고 울 텐가? 그럼 저더러 어쩌라고요? 맞을만 해서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맞을만 해서 맞았으니 안 맞을만 하면 되지 않겠나? 안 맞을만 하면 된다니 그건 또 무슨... 자네가 맞은 돌 하나를 가져와 보게. 어떤 말에 상처를 받았나? 댓글 중에 내가 발로 써도 이거보단 낫겠다는 말이 있었어요. 짜증나더라고요. 왜일까? 그야 당연히 저에 대해서 존중을 안 해주고 깎아내리니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썼는데요. 칭찬받고 싶었구먼. 칭찬까진 아니라도 왜 그 말이 자네를 맞췄을까? 왜 자네는 그 돌을 기다렸다는 듯이 딱 하고 맞았을까? 제가 그 돌을 기다렸다고요? 내가 아까 말하지 않았나? 자네는 맞을만 하니 맞았다고. 남들은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 때문에 자네는 돌에 맞은 것이네. 이 생각이 없었다면 그 돌은 자네를 비껴갔겠지. 돌을 던진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네. 돌을 던진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당연하네. 자네는 지나가는 바람에 상처를 받는가? 그건 그저 자네를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네. 그렇지만 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파하는 사람이 있지. 바람의 잘못인가? 그저 흘려보내면 될 뿐이네. 그렇지만 칭찬받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이 들어요.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과연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 그렇지 않은가? 나도 욕을 먹으면 기분이 상하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어느 누가 칭찬을 마다하겠나? 그럼 어떡하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라 하셨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을 자신도 없고 아플 때는 그저 기억하게 아, 내가 칭찬받고 싶어 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 뭐 어때?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스스로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자네는 그리 크게 상처받지 않을 걸세. 금방 툭툭 털어버리게 되지. 아, 그게 돌을 맞아도 끄떡 없을 만큼 맷집을 키우는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지. 그 돌을 끌어들이는 생각과 느낌이 없으면
돌을 아예 안 맞게 되지. 안 맞을만 하게 된다는 말일세. 그러나 만약 돌을 맞았다면 바로 툭툭 털어버리게. 아,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냥 인정해버리면 가볍지 않나? 저는 지금까지 돌을 던진 사람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돌을 던진 사람을 두고두고 원망하면서 아파했어요.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긋이 웃었다. 돌멩이에 관해서 자네에게 또 해줄 말이 있네. 들으면 아마 깜짝 놀랄 걸세. 뭔가요, 선생님? 누군가 던진 돌멩이를 맞는다는 건 사실 굉장한 축복이라네. 네? 돌멩이를 맞는 게 축복이라고요? 지금까지 돌멩이를 안 맞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선. 그렇지. 그렇지만 돌멩이에 맞아봐야 아픈 줄 알지 않겠나? 아파야 비로소 상처를 들여다보게 되니 말일세. 자네 글에 달린 댓글이 아니었다면 자네 마음속에 단단히 숨어있는 인정 욕구를 눈치챘겠나? 그렇지만 너무 아픈걸요.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걸림돌로 삼을지 디딤돌로 삼을지는 자네가 결정하면 되네. 돌멩이는 그저 돌멩이일 뿐이니 돌멩이에 맞은 게 아픈 줄 알면서도 계속 맞고 있는 건 바보짓이겠지. 돌멩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돌멩이를 갖고 와서 삶의 생채기를 낸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선생님, 상처받지 않고 열심히 쓰면 언젠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왜 되고 싶은가? 작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겠죠. 그럼 무지 기쁠 것 같은데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되면 좀 어떤가? 아, 나는 눈앞의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슬퍼하는구나. 상황이란 날씨처럼 예측할 수도 없고 늘 변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상황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서 늘 침울했었다. 날씨야 맑을 수도 있고 갑자기 흐려질 수도 있다. 그래, 그게 뭐 어떻단 말인가. 맑은 날은 맑은 날이고 흐린 날은 그저 흐린 날일 뿐인데. 선생님, 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알았나? 상황은 그저 일어난 것이네. 깨어있음의 세계에서는 망하는 일이란 없네. 성공하는 일도 없고요.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그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다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네. 영감님이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어 보였다.